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영성도서 가운데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티벳 사자에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티벳 사자에서 내용 가운데 사후의 심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사후 49일 동안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자신이 가장 좋아했고 존경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 아니면 영적 스승들을 보게 되고요, 아니면 또 생전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탄, 악마, 마귀, 이러한 존재들이 환영으로 찾아옵니다. 사자가 좀 더 나은 차원에 태어나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윤회, 환생하기를 바랄 때, 이때는 생각이 결정을 한다고 티벳 사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티벳 사자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는 경험들은 모두가 순간적인 강렬한 슬픔과 순간적인 강렬한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날 때는 활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가 화살이 떠나고 나면 다시 늦춰지는 기계적인 동작과 비슷할 것이다. 조금도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픔에도 마음 상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보다 높은 차원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보다 높은 차원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적선을 베푸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성에 살아있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서, 그 사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가축을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죠.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다양한 그런 걸 합니다.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희생할 때마다 사자는 나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이름으로 가축을 잡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곧바로 그 공포가 그 사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사자가 오롯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물을 그만 죽여, 너무너무 괴로워, 그 무서운 공포, 이게 나한테 오롯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 그만 죽여요, 그만 죽여요, 그만 이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죠. 자, 이때 이제 사자는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상태에서 사자가 분노를 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 티벳 사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면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비순수한 환영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무척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그대는 지옥계에 태어나리라. 뒤에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대의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명상하라. 나아가 그대는 세상에 남겨두고 온 재산에 집착하거나 그대 소유의 물건을 다른 이들이 갖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는 미련 때문에 그것들의 애착을 갖거나 상속자들에게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감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설령 그대가 높고 행복한 차원에 태어날 운명이었다고 해도 그대는 지옥계나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귀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세상에 두고 온 재산에 집착한다 해도 그대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그대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들을 단념하라. 누가 그대의 재산을 갖든 불행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것들을 기꺼이 단념하라. 그것들을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추구하는 구조자들, 그리고 그대의 영적 스승에게 바친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버린 무집착의 상태에 머물라.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성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 느낌, 욕망,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냥 순간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심장이 멎고 죽게 되면 바로도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이성과 사후세계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세계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도 우리는 똑같이 이성에 했던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성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성에서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고 집착도 남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두었던 축적해두었던 그 재산들도 생각이 나고 수만 평의 땅, 많은 빌딩, 건물, 고급 자동차, 슈퍼카, 통장에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되는 그런 현금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제 욕망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자에게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욕망 때문에 이제 미련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화가 나고 분노를 유발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후에 그 자신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더 나은 곳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지옥계 아수라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갔을 때는 아주 평정심,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물질에 대한 이성에 살 때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무소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좀 더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 가기 전 단계 바르도 상태에서 욕망을 가지고 있고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을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단념해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행한 일들만 일어난다. 다른 차원에 가서도 항상 기억을 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와 구도자들, 영적 스승들에게 바친다. 그런 생각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그대를 위해 캄캄이 만트라를 암송할 때 또는 그대가 낮은 차원에 태어나지 않도록 나쁜 카르마를 없애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의식을 행하고 반쯤 조는 상태에서 정신들이 산만해져 있으며 의식을 집행하는 수도승들이 순수하지도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면서 경솔한 지시들을 내리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은 카르마에 의한 한정된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종교에 대해 믿음을 잃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망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스님을 모셔오고 아니면 뭐 목사님 신부를 모셔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만트라를 좀 암송해달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이제 종교인들은, 수도승들은 가짜니까 순수하지도 않고 초청한 불러준 요족들이 건네게 될 그런 금전,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순수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망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불경을 외운다든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엉터리로 의식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스님이 반 조는 상태에서 불경을 외우고 졸다가 요쪽 대보면 또 이제 근엄한 자세를 취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자는, 죽은 사람은 내세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울공을 드리고 부처님 앞에서 삼천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모셨던 존경했던 신부님과 목사님과 스님들이 다 가짜였구나, 순수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상태에서 깨닫기 때문에 오롯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스님들이, 신부가,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까지 다 보입니다. 그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망자에게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졌던 종교에 대해 믿음을 잃고 불신하게 된다. 하하, 종교가 답이 아니었구나, 다 가짜였구나 후회합니다. 그대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사악한 행동, 종교적 행위 그리고 엉터리로 진행되는 의식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몹시 기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서 사랑과 신뢰 대신 불신을 갖게 되고 신앙심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들은 불행한 상태들 중 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망자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버리면 그 분노의 지수에 따라 다른 곳에 태어나는데 아주 불행한 곳,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아수라게, 아니면 진짜 태어나기 싫은 그런 곳에 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 공부, 영성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종교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종교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엉터리면 뭐
가르침도 엉터리죠. 이 시대의 종교들은 다 엉터리로 보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돈을 더 밝힙니다.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ATM기가 있어요. ATM기. 돈 뽑아서 헌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헌금은 외상이 안 되죠. 신을 만나려고 하려고 해도 헌금을 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감사헌금을 마련해야 되고 무슨 헌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속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밝힌단 말입니다. 재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종교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근원이신 그 창조주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중간 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 이 종교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을 안 받으니까 영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종교인들이 엉터리로 이제 의식을 행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죠. 사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장례식 절차가 아무리 잘못되고 장례식을 집행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라. 나 자신의 생각들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붓다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흉터와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다. 이들 성녀들로 말하면 진리를 찾는 공동체가 그들의 몸이며 진리가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본성은 실제로 붓다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이렇게 좋게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대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 또한 그대가 불행한 차원에 태어나기로 정해져 있고 그 불행한 세계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대를 위해 선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가족들과 몸과 마음을 바쳐 올바른 의식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학식 있는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크게 고무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감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주어 설령 그대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더 행복한 세계에 그대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편견 없는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갖도록 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려 말하면 지금 바르도에 있는 그대는 의지할 만한 확실한 대상이 없고 무게가 없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또한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이 경건한 생각이든 불순한 생각이든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대가 살아있을 때 배웠던 명상 수행을 기억하라. 만일 그대가 명상에 익숙치 않다면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가지라. 자비의 신과 그대의 수호신에게 기도하라. 굳은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 자, 자비의 신 그리고 그대의 수호신.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신들이 있겠죠. 예수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아니면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 대해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온 텅 빈 몸이 나에게 내려올 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여 그대들이 자비의 힘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이 사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악한 행위들의 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수호신들이여 그 고통을 내쫓아 주소서. 천 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내 귀를 때릴 때 그 모든 소리가 위대한 진언이 되어 울리게 하소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나를 내 생전에 쌓은 업이 추적해올 때 자비의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일 때문에 슬픔이 내게로 밀려올 때 깊은 명상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행복한 빛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이 진정한 기도가 그대를 줄곧 안내해 주리라. 그대는 아무 의심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리라. 그대여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살아있을 때 그대가 받은 영적 가르침들이 기억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깨달음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우리가 죽어서 바르도 상태에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상태입니다. 공기와 같은 그런 이제 상태,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때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왜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존재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이때 많은 생각들이, 두려운 생각들이, 공포감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가지는 생각들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그래버리면 정말 지옥계, 아수라계 이런 악귀들이 있는 곳에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곳에 환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 5세기에 있는 동안은 아주 그 경건한 마음이면서 평온한 상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환영이 오더라도, 빛이 오더라도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로서 환영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환영들은 가짜거든요. 홀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사자들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칼을 들고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악마, 사탄, 요괴, 그런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하죠. 덜덜덜덜 뜬단 말이에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다 보면 정말 그러한 또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무서운 공포가 밀려오죠. 그냥 불행한 곳으로 떨어진다고 이 티벳 사자에서는 계속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사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그 분노, 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스로를 심판해서 정말 이제 좋지 않은 곳, 불행한 차원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정말 그 득도, 반열, 해탈에 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보다 높은 차원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다음 생을 또 윤회를 통해서 환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티벳 사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 도서 가운데 최고의 책이 티벳 사자에서다. 죽고 나서 49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충격적인 과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영성과 4, 5세기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지옥과 같은 그런 것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그런 또 체험들을 했습니다. 귀신도 보고, 싸워서 제가 귀신을 제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저를 찾아온 많은 또 사람들에게 우울증도 제가 또 치유도 해주고, 어떤 친구는 30대 중반의 그 여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스트레스로 말이 안 나와서 병원을 여러 군 다녔는데 병명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말이 4주차 정도부터 말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 마음,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물질적인 풍요도 잡아야 되고, 영적인 풍요도 잡아야 됩니다. 물질 풍요, 영적인 풍요를 두 마리 다 잡아야지 완벽한 행복,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4주 의식 성장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영성, 마음 공부, 4, 5세계,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유튜브에서 해주지 못한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국책세 강습영성협회에 오셔서 김도사의 4주 의식 성장 클래스, 이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